말씀의 제목이 말씀으로 되나요입니다. 말씀으로 되나요? 제가 한 3, 4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있는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던 강도사님 한 분이 사역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강도사 때 이제 저하고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 설교를 하시다가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뭘로 변화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뭘로 변화시켜야 되나요? 아마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다른 더 놀라운 어떤 것을 그 목사님은 가지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기에 아마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더 놀라운 것이 있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큰 교회로 성장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목회자의 이 말이 그래 말씀만으로는 안 되지 라고 들리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크게 잘못되었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전자처럼 그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되지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모를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되나요? 됩니다. 말씀 외에는 온전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관계 때문도 아니고 습관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과거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멸망의 백성에서 이제 온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무리인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고 하여도 감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라든지 말씀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목사님은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당신이 들으시기에 목회자의 말씀과 목회자의 생각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편치 못해서 바람도 쏘일 겸 이제 개척 준비도 할 겸해서 사역지를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젊은 목회자 둘이서 잘했다. 그런 분 밑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 라고 책임질 수 없는 용기를 북돋아 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생활비를 보태줄 수 있거나 개척을 하는데 뭘 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은 말씀이고 상황은 다릅니다. 성경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도 생각합니다. 어디 말씀대로 되나요? 그렇게 우리도 아무런 의식하지 못한 채 대답하고 대화하고 또 그 얘기를 들으면 끄떡끄떡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게 되죠. 말씀으로 됩니까? 들을 때는 좋고 은혜롭고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목사님은 잘 모를 겁니다. 아니 어쩌면 목사님도 아시면서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씀 가지고도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육했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이라는 말을 기독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성경이 다 있습니다.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 스님들이 보는 경을 불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불경을 가리켜서 거룩한 경전인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방 종교들 중에도 많은 성경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그 모든 성경들은 지금 책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다 사람들이 손으로 필사하고 복사하고 베껴낸 책들을 모아서 66권을 추리고 성경이다, 거룩한 말씀이다라고 부르고 읽고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원본도 없는 성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차후에 자세히 한번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인 성경, 이것을 우리는 매우 가까이 하지만 또한 옆에는 있는데 진짜로 가깝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저번 주에 숙제를 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른들처럼 정정하겠습니다. 몇몇 어른들처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리라. 어휴, 이거는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자, 너는 배운 일을 속히 행하라. 아이고, 3-4번이라고 마지막.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렇게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보지 말아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행운의 글을 찾듯이 여기저기 읽어서 마음에 드는 곳을 보지 말아라. 그것은 성경을 보는 게 아니다. 그러나 성경 중에 유일하게 그렇게 보아도 되는 곳이 있다. 어딜까요? 잠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잠언을 가장 많이 읽는 친구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읽은 친구가 1등을 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잠언 1장 1절 한 절을 읽은 친구가 1등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절 읽었는데 1등했습니다. 한소리와 민주가 공동 우승했습니다. 둘은 한 절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집에 가면 몇 권씩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 봅니다. 가장 많이 읽는 친구를 상을 줄게 라고 했더니 한 절 읽은 친구가 1등이었다라는 것은 제 마음속에서 상을 주기 싫어서 우리 이상선 집사님 먹을 주라고 떠넘겼습니다. 한 절 읽었는 데는 못 주겠더라고요. 적어도 하루에 한 절씩 6절은 읽어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아니, 성경책을 얼마나 잘 보고 계십니까? 성경책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5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성경 사이에 돈을 꽂아 가지고 다니는 지갑으로 사용하는 사람. 없겠죠? 말을 듣지 않는 자녀의 등이나 어깨를 때리는 묵직한 몽둥이 대용.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비가 와서 머리 위를 들어 비를 가리는 우산 대용. 제가 참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남편이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의 지부의 그런 책임자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법인장이셨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좋은 옷을 입고 왔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집에 갑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서 건물 안 비를 피하고 있으면서 콜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저기 섰어요. 옷을 벗어서 바깥으로 둘둘둘 말아 가슴에 꼭 품고 성경책으로 머리카락을 가리고 갔습니다. 우산 대용으로 쓴 것이죠. 비싼 옷은 비에 젖으면 안 되니 성경으로 머리를 가린 것입니다. 제가 그 생각이 났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나 소중하고 잘 모시고 닦으면 좋은 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신주 딴지처럼 여기저기에 성경을 갖다 놓고 그것을 보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피곤하고 나른한 오후 방에까지 갈 기운도 없어 거실 위에 있는 성경을 내려다가 두툼한 베개 대용으로 베고 잠깐 낮잠을 주무시는 용도로 사용하십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감히 성경을 베고 주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나 해당하십니까? 우산 대용으로, 지갑 대용으로, 몽둥이 대용으로, 베개 대용으로, 부적 대신에. 세계에서 가장 대접받고 있는 경전,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도에 있는 황금사원에 있는 경전입니다. 이것은 시크 교도들이 보는 성전인데요. 경전의 이름은 구루트란트 사힙이라고 합니다. 인도의 사진들을 보시면 황금으로 된 도움이 지어져 있는 곳에 있죠.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인도에서는 약 1200억 정도를 사용하여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건물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시크 교도의 성전인 구루그란트 사힙이라는 성경이
보석들과 금으로 치장되어서 큰 성경이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 시크 교도들의 성경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1200억을 주고 건물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공작의 깃털 끝에 금술과 금박을 먹인 부채로 양쪽에서 시종꾼들이 이 성경을 향해 바람을 붙여줍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 대하듯이 시원할 수 있도록 양쪽에서 부채를 붙여줍니다. 또한 이 성경이 기분이 좋을 수 있도록 그 앞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도 해줍니다. 부채도 붙여주고 오케스트라 연주도 대접받습니다. 이 책을 보호하기 위해서 황금으로 이 도금한 약 1200억 정도를 들여서 그 방을 전체를 다 황금으로 도금한 곳에 이 경전, 시크 고대의 경전을 넣어 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을 왜 그렇게 대접하고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길까요? 우리는 일부는 소수는 베고자 하는 성경을 그들은 무엇이길래 금으로 만들어 놓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공간을 따로 만들어 온통 금으로 치장하고 그 가운데 놓고 그것도 모자라 금박을 입힌 공작의 깃털로 만든 부채로 시원할 수 있도록 부채질을 하고 그 앞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할까요? 그것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크 교도의 경전을 잘 보호하고 잘 섬기면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되게 또한 얼마나 아끼고 있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손에 쥐고 보게 된 것은 약 100년 안쪽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기록하여서 완역본이 나온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조선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어서 우리들의 손에 들어온 것은 채 8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귀하고 복된 성경에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하찮은 물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십시오. 먹이신 건 만나인데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만나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먹은 것은 물질인데 그 물질을 먹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나를 준다. 즉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보이는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와 같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말씀은 참으로 귀하고 말씀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우리가 익숙해지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지갑 대신으로 우산 대신으로 쓸 수 없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책을 갖고 싶어 국경 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한 달, 두 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썼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납니다. 저희 어머님은 물론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김계화 원장이 있는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까지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 눈으로 본 것과 들은 것과 그것들을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큰 생수통이 본인 몸보다 더 큰 생수통을 낑낑거리며 끌고 와서 이것을 먹으면 연약한 몸이 좋아지고 병도 고쳐지고 어디서 그렇게 사기꾼에게 속아서 큰 돈을 주고 그 물을 사와서 저를 참 열심히도 먹이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이 교회 저 교회 이곳저곳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니던 열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좀 알게 되고 나이가 좀 듣게 되니 말씀이 뭐 다 거기서 거기죠. 특별한 말씀 있어. 다 아는 내용이고 그냥 착하게 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하라는 말이지 뭐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말씀이 힘이 없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말씀이 익숙해졌지요. 그렇게 생각하니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익숙해진 그냥 좋은 글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다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시면요, 홍해를 건너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맛본 그들이 광야로 들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들여보낸 후 그들이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그것을 듣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곡소리를 들었다. 여전히 그들 머리 위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의 장막에는 그 전날 내리어 주신 또는 그날 새벽 내리어 주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장막 한켠에는 메추라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게도 내가 너희의 곡소리를 들었다.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하고 복된 땅이라. 너희들은 단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백성 중 나이 20 이상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40년이 지나 다시 가데스 바냐에 섰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세상의 말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말씀을 타협한다면 우리가 어느새 그 두려운 음성을 들을지 모릅니다.
모세를 보았고 약속을 받았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하나님의 원망하는 음성이, 불평하는 음성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백되어지는 어느 날, 우리가 세상의 말을 들으며 말씀만으로는 안 되지, 말씀과 다른 것이 있어야지, 성경은 성경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삶은 녹록지 않지라고 생각하고 타협하고 있던 그 어느 날, 우리의 귀에 내가 준비한 곳은 거룩한 곳이라 너는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이 익숙해지는 그 순간,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스라엘처럼 20세 이상 모든 사람을 죽일 것이다.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은 전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두려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되었지, 목사가 되었으니, 장로가 되었으니, 권사가 되었으니, 집사가 되었으니, 이제는 되었지, 내 안에 믿음은 있으니 이제는 되었지. 아니요.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하라는 것이고,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자격이 있어 직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직분 주심은 그 직분을 주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더 겸손해야 하고 더 두려워해야 하고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셨다면 회개하십시오. 가슴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 기도하는 것보다 친구와의 상담을 먼저 떠올리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말씀은 그렇지만 살아가는 게 어디 그렇간이라고 고백이 되어지신다면, 어느 순간 우리의 귀에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죽일 것이고, 그 땅은 전혀 새로운 백성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질지 모릅니다. 두려워하시고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과 같아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단단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속이며 나는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머리를 써야 하고 처세술이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깊게 묵상하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데스 바냐에 섰을 때 그 전 세대는 두 사람을 남겨놓고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내가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후에 오히려 내가 그 은혜에서 떨어질까 두렵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떨어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죠. 그 구원의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송구함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흔드시지는 않으실 것이지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는 꼭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지워진 순간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지워질지 모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더 이상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가 지워지고 고백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중 참으로 놀랍게도 목사 7명이 모여서 대화를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목사 7명이 모여서 1시간 넘게 대화를 하는데 어떤 성도가 속썩여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 보험은 무엇을 들어야 돼? 국민연금이 되네 안 되네? 그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목회자 7명이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7이 모여 대화를 하는 중 노후 준비는 중요하고 보험은 중요하고 국민연금은 중요하고 집값은 중요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목회자들이 철저히 회개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모이시면 어떤 말들 하십니까? 적어도 1시간을 대화한다면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하진 않을까요? 한 시간 이상 대화한다면 적어도 한 번은 그래,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음의 고백이 서로서로에게 있어야 하지는 않겠습니까? 저도 그 7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듣고만 있었지만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기에 참 많이 속상했고 서운했습니다. 물론 상황과 여건이 그런 대화를 하기엔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목사 7이 모여 1시간 넘게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한 분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한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들보다 더 탁월하고 믿음이 좋아 저희들이 못한 대화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 그런 수준 낮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모를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부흥도 맛보게 하셨고 큰 연단도 허락하셨습니다. 그 연단의 시작은 제가 교만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보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함과 구원하심을 감사히 여기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또한 세상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쓸데없는 시험 당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면 하나님의 두려운 시험이 시작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작을 때 우리가 바로 서기가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도라 부름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말씀으로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